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무덥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현실적인 날씨인가 싶을 정도인데 이 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오늘 정말 이 더위를 걷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통은 좀 여행 계획도 잡고,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 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회식 계획도 잡고 이렇게 각자의 즐거운 계획을 가지고 가기 마련인데, 참 이 금요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지키시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참 저의 교육자인 저의 마음도 감동과 참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거울지라도, 그리고 뭔가 마음이 조금 무거울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능히 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본문으로 쭉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상황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참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 선교적인 마인드가 넘쳐나고 이 예배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청년 일부 사역을 해보니까 많은 고민들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역시나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의 문턱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력서를 수없이 고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력서를 몇 통이나 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도대체 이 이력서를 몇 통이나 고쳐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나와 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분도 있겠죠. 우리가 연애를 하면 어때요?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런 말보다도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널 향한 내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마음이 언젠간 그렇게 흔들려 버려서 지금 이 자리에도 좀 그 연애의 어려움으로 좀 마음의 그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도 아마 찾아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동기들 보면, 비슷한 기수들 보면 뭔가 좀 승승장구하듯 평온하게, 그죠? 이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냥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초라해집니다. 나는 그들처럼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만 같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마음의 불편함들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싫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다. 나오기 싫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늘 아침이 돼 보니까 무너져버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왜 회사를 들어간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평생 직장이란 말도 없어졌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벌어도 이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가장 먼저 흔들려 버리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속에 깊게 질문하면서 좀 이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흔드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흔드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정말 좌절할 일이 많은 세상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같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히브리서 12장의 서두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산 두 개를 등장시킵니다. 산 두 개. 어떤 산이죠?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먼저 시내산입니다. 지금 이 시내산은 불로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산에. 그러니까 불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흑암이 둘러싸여 있고 폭풍이 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 땅이 진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라면 아무리 이 흑암이 몰아치고 폭풍이 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상황에서 와,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저에게 더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9절에서의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하나님 제발 그 말 좀 멈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제발 좀 그 말 좀 멈춰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땅이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시내산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발을 닿으면 죽게 되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그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시내산을 무서운 존재로만 묘사를 했을까? 그것이 뭐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서? 그게 아니죠.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그곳에 발을 딛고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완전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에 12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이제 시내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시온산. 본문에서는 이 시온산에는 뭐가 있다라고 전하냐면,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누가 있죠?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군 천사가. 그 천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시내산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시온산, 이 모든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계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하지만 시온산에서는 그 소리에 축제의 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정말 두렵고 떨려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던 곳이 시내산이었다면은, 지금 이 시온산은 죄인이 직접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산이 시온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 시온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그 시온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디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시온산. 이게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1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르렀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먼 훗날 가게 될,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먼 훗날 가게 될 어떤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어떤 곳이 아니라, 이 완료형,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시온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지금 시온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의 상황은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감옥 같은 현실 속에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뱉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너희의 상황은 잘 알겠지만은 네가 어디 있는지 봐라.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다? 너는 이미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시간에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중보자라는 것은 깨어져 있는 관계에 그 가운데에 서서 그들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 잡고 그리고 우리의 손 잡고 그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불이 내려오는 그 시내산과 그리고 그 시온산 한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시내산에서는 계속해서 불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는 그 한가운데 서서 떨어지는 모든 불을 홀로 막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맞았어야 되는 그 불을,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그 심판을 예수께서 홀로 다 막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하는 것이 나의 자격, 어떤 나의 공로, 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지금 시내산과 그리고 시온산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심판과 불을 맞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기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때요? 우리는 그냥 오늘 눈 감고 잤다가 내일 눈 뜨면 뭐부터 합니까? 출근해야 돼. 학교 가야 돼.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자 하면서 어때요? 저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전 시내산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입을 여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땅이 진동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았어요.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12장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땅만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그러니까 피조 전체를 흔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까지 흔드세요? 그냥 좀 우리도 평범하게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다 때려 부실 정도로 흔드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절이죠. 2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한 번이라는 단어는 그 흔들림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흔들림, 그리고 그 흔들림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농촌에 가보시면 우리 농부 아저씨들이 추수 때가 되면 뭘 하시죠? 키질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외가가 농촌이라서 많이 해봤어요. 이게 키질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키질을 하면서 이 곡식을 다 날려버리겠다가 아니라 키질을 하면 할수록 바람에 뭐가 날아가죠? 겨가 날아가잖아요. 키질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 겨가 바람에 날아가서 이거를 여러 번 흔들어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이 채에 남아 있는 거는 정말 먹음직스러운 알곡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흔들림이라는 것이 무엇이 겨이고 무엇이 알곡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음에 그때에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의 끝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의 모든 흔들림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정말 받은 것 같으세요? 정말 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묵상하면서 나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때문에 내가 일어서고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굳건하게 받을 수 있는 4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받았으니 그 은혜로 삽시다. 세 번째는 그 은혜가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를 보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순차적으로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말씀을 조금 쪼개서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건설했다,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 나라를 우리가 지은 것이라면 그 나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가 받은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것 또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매일매일 흔들리고 좌절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어떤 사람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심정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그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손을 한번 펴봅시다. 손. 예. 손을 한번 펴보세요. 네.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십시오. 힘있게 꽉 쥐어보세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꽉 쥐려고 할 때 내 손이 이렇습니다. 내 손이 이래요. 여러분, 손이 이러면 뭘 받아요? 여기다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손을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받는 사람의 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받는 사람의 손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렇게 펴진 손에만 하나님이 담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 이것이었죠. 받았으니 또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통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은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줬으면 좀 뭐를 기대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에게 줬어요. 우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줬지. 너희 뭐 줄래 이제? 그럼 너희 나한테 뭐 줄래? 아마 이렇게 성경이 적혔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죠? 절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에게 줬으니까 자, 또 받아. 은혜도 받아. 은혜도 받아.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라. 제가 신학교 1학년,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학교에 학식을 진짜 싫어했어요. 학교의 학식. 먼저 학교 밥이에요. 그 당시에 1,300원이었는데요. 당시 총신대학교 학식이 좀 유명했어요. 맛없기로. 그러니까 가기가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제가 학교 밥을 먹은 게 정확하게 3번입니다. 3번 다 시험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총신대학교 학식에 루머가 있었냐면 총신대학교 학식을 잘 먹으면 어떤 선교지에 가도 살아남는다. 제가 그걸 잘 못 먹어서 선교지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시험 기간이라서 학식을 먹으러 학교 식당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메뉴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육볶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식당 아주머니께서 제육볶음을 담아 주시는데 김치 제육볶음이었는데 김치만 있고 제육은 가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제육 가루도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됐던 시스템이 뭐였냐면 이렇게 셀프 배식. 근데 반찬은 아니었어요. 뭐만 셀프였냐면 밥이랑 김치만. 저는 뭐 이 제육도 없는 제육 가루 이 볶음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먹고 올라가자. 빨리 그냥 해치우고 올라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때까지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빼짝 마르고 좀 왜소한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는다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사역하면서 그건 많이 깨졌어요. 옆에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민망하게. 예.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편견이 있었던 그때에 굉장히 왜소했던 학부 동기가 키도 되게 작았어요. 왜소하고 키도 작은 학부 동기가 밥이 그 자율 배식이니까 밥을 고봉밥으로 그러니까 빡빡 이렇게 쌓아 담아서 오고 김치도 고봉 김치로 쌓아 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야, 너 친구야, 너 왜 이렇게까지 밥을 받냐? 너 딱 봐도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편견이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밥을 김치를 이렇게까지 받아오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호야, 이거 내가 이틀 만에 먹는 첫 끼야. 제가 큰 실수했죠.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학기 중에는 그때는 뭐 학교 근로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알바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학식 한 끼에 1,300원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매달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그 용돈으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학식은 저에게 그냥 선택지에도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좀 그렇고 은혜를 받아서 그 친구 밥을 다 먹고 붙잡고 매점에 가서 막 과자며 음료수며 막 이렇게 싸서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식탁이었어요. 같은 이 밥이요 학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냥 뭐 대충 먹고 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가 굶어 본 적이 없어서예요. 제가 굶어 본 적이 없어서.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대충 깨작깨작거리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설교가 우리 교회에 몇십 명의 목사님 계시는데 이 설교 하나 대충 들으면 어때라고 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어떤 분은 나는 이 말씀 아니면 안 되라고 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퍽 담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합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원리, 그 은혜가 어디로요? 예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섬기라라는 것의 헬라어는 라트류오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라트류오. 이것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고 리더를 하고 간사를 하는 일반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라트류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섬기다, 라트류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입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 왜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냥 좀 예배만큼은 좀 편하게 하게 해주시지, 왜 이 예배까지도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게 하시는 걸까?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혹시 현충원에 가보신 적 있어요? 현충원? 현충원은 오픈 시간에는 늘 열려 있어요. 우리가 못 들어가게,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감히 누가 노래를 시끄럽게 부르고 춤을 막 추며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왜죠? 그곳의 의미와 그곳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모든 불과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맡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예배를 대해야 한다면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신실함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이 예배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걸음, 마지막 걸음이죠. 그 예배가 우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에게 주었고 받았고 또 은혜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또한 초청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섬기라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시간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손님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그네,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죠? 먼저는 오늘 처음 본 사람, 낯선 사람,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는 우리의 어떠한 계산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선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지금이 나오는 섬기는이라는 단어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했던 라트류오,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의 선교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선교 사역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배가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데,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떠올리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미어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닌가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비행기 타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은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의 발걸음과 보내는 사람의 기도가 합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제가 일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일본 선교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일본 선교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사무치게 다가와요.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일본 선교가 떠나기 전날에 저기 구마모토에 강도 7의 지진이 왔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상황에 선교를 강행합니까? 제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작년에는 선교 당일에 일본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태풍이 엄청나게 심하게 쳐서 우리 오키나와 지역의 교회는, 한 개 교회는 물난리가 나서 가지 못했고, 나머지 3개 교회는 출발해야 되는 다음 날 전세기를 띄워서 가는, 그러니까 제가 겪어야 되는 거 아마 다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야 이렇게 가끔 선교를 가니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은, 일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매 순간 일어나는, 1년에도 수천 번씩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매 순간 두렵고 떨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 2천만 인구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신을 찾지 않아서 때문이다. 신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죠.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마을마다 신당이 있는, 누구보다도 비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무엇을 빕니까? 내 건강을, 내 직장을,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그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계속 빌고 있는 거죠. 흔들리는 땅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계속 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선교 나가는 곳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하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정말 흔들리는 곳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향하여서 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것 없이 다 흔들려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스펙도, 우리의 통장도 흔들려요.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받은 그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혜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게 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 은혜임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까지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사랑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이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날 세움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질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진짜만 남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의 은혜로 버티며 살아가려 하지 않고 날마다 새 은혜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치는 자리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놀랍고도 놀라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자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